하나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0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1절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주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내게 알고 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유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이지 산들이지 시내와 부천과 세리이고 밀과 뿌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너로서의 사람이었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요 그 땅에 너는 설이요 산에서는 돌을 캐고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좀 보내받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 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확실하지 않은 자신들의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또 막 초조해하고 사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마음을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럴 때 탁 말씀해 주셔서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말씀을 주시면 그냥 더 좋겠는데 그러시지 않고 갑자기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희의 과거를 한번 떠올려봐. 과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들이 지난 세월 동안 어려웠던 경험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한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한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사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님 또 집사님 천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지난 한 주간은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진행한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8월의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만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17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아주 굉장히 맹렬한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설교자들을, 그러니까 목사님들, 모든 설교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 후반에 기독교가 맹렬히 박해를 받을 때 사실은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죠. 모든 설교자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누가 먼저 죽을지 이제 죽을 날만 사실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마음들이 다 불안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때 이제 유명한 그 당시에 청교도 설교자인 스티븐 찬옥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찬옥 목사님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보니까 막 무서운 박해를 받고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어요. 여러 가지 형벌 속에서 고통 속에 있고 몸도 아프고 몸보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아프겠어요. 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그래도 괜찮은데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막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박해를 받고 또 그 박해 앞에서 떨면서 두려워하는 주변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우리는 그처럼 쉽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도 찬송을 한잔 하시죠. 310장인데요. 310장, 우리 사연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정은혜 집사님 오늘 앞에 계시는데 대표로 한번 앞에 나와서 독창을 한번 하시라고 1절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앞에 나와서 독창한다! 이런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찬송합시다. 옆선 한번 바라보지 마세요. 기말치 마세요. 앞쪽을 보면서 가사를 잘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수
나는 다시 한번 주어도 강림하실지 사절입니다. 목소리로만 언제 강림하실지 오밤의 홍남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지 않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내주신 곳은 나는 없이 미안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함께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확실합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그래 오셨으니까. 그래서 확신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명기는 앞에 뭐 레위기, 또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과 똑같은 말씀들이 많아요. 제명기라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는 제명기. 그런데 물론 이제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공간도 달라요. 시간도 달라요. 그런데 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느냐?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모세가 광야 40년의 기나긴 세월을 회고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참 그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긴 하였지만 쓸데없는 또 쓸모없이 낭비된 그런 시간만은 아니었어.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꼬박 한 세대 동안 약속받은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에 있을 때에 막 번성하고 번창할 때에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너무나 큰 교훈들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황폐한 광야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런 인자한 아버지와 같으신 모습도 보여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낮추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시험 그러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한글 단어가 시험 그랬는데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에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습니까? 훈련이 있어요. 훈련.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무엇을 훈련시키셨을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시험하시고 무엇을 훈련시키신 것인가? 딱 하나예요, 정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받는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을 보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시험이 찾아와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이겨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괴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나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얼굴에 써있죠. 감탄 붙이고 다닙니다. 시험을 통과할 때 대부분 이런 모습을 보이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아까 그 괴물처럼 그냥 아무리 힘든 내색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거뜬히 이겨내는. 그런데 그 괴물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좀 괴물들이 다 됩시다. 자,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막 굉장히 힘들어요. 두 가지 모습 딱 나타나요. 그 두 가지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은 뭡니까? 어떤 고난이, 환난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막 굳은 신앙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제 사도에도 보면 책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책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자입니까? 결국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 또 졸업하고 나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또 그냥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는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해야 됩니까? 시험이 끝납니까? 결혼도 시험이에요, 결혼도. 죽음도 시험이라고, 죽음도. 이 죽음의 시험도 잘 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나 빨리 죽어라,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복된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죽음도 시험이에요. 계속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이 시험에 합격해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뜻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통과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신 거구나.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기복주의자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기복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잘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발음이 좀 안 되네.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한 번 더 하세요.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 그래요. 시련 속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시련 속에서도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시련이에요.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똑같은 지금 그 시련의 길 걷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못 살겠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막 거기서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찾아내고 금도 찾아내고 마음이 크게 할 때까지 한대요. 이것저것 다 찾아내는 거예요. 막 은혜의 복도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요, 그 재능을요, 시련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보물을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다 떠나서 그들이 만나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 없었더라면 너희 조상도 그리고 너희 이후의 세대들도 한 번도 맛보지 못할 만나를 너희도 못 먹어봤을 거야.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나를 맛본 것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광야에서만 그 만나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광야의 시험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살펴보면요, 사실은 항상 풍족한 사람은요, 만나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은 항상 풍족한 사람은요, 은혜의 만나를 체험 못해요. 굶주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음식을 날라다주는 까마귀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그 대목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멍멍이 고기는 이제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고기 좋아한다고 하니까 또 멍멍이까지 대접하시잖아요. 자,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 사건을 한 번씩 기억을 해요. 엘리야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 고기를 먹을 때 과연 한 종류만 먹었을까? 아니면 그 있잖아, 스테이크 중에 블루레어, 레어, 미디움, 웰던, 다 이런 거 있잖아. 골고루 좀 갖다 주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무슨 말이나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막 사재기 해가지고 큰 배낭에다가 생수도 넣고 초콜릿도 넣고 후레쉬 건전지 넉넉하게 준비해가지고 이것저것 먹을 거 가지고 다 챙겨가지고 가방에다 그냥 이런 표현 있잖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의약품도 챙기고 젤리밴드 두고 혹시 걷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의약품도 다 챙기고 다 사재기 해가지고 광야에서 한 달 살기 용품 다 준비해가지고 그거 다 삐끼대고 짊어지고 갔더라면 까마귀가 고기 날라다 좋겠어요? 여기서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광야로 지금 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재기 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이것저것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재기 하는 거예요, 다. 만약에 엘리야가 다 준비해가지고 나갔더라면 틀림없이 기적의 스테이크를 날아다니는 까마귀를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 나중에 천국에 가면 궁금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숫자를 적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꼭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스테이크 종류가 어떤 걸 적어도 누가 먹다 말고 타가지고 버린 거 갖다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스테이크를 어떤 걸 엘리야한테 물어보실 건데 엘리야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지금 동계올림픽 이제 내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오늘 끝나요? 내일 끝나요? 이제 곧 끝나는데 이 금메달 딴 선수들 보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데 있잖아 하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거리죠, 자랑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린 것도 물론 자랑거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가 적어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알고만 세상에 나는 까마귀가 스테이크를 날아다녔잖아. 이거 자랑할 것 같아요. 질리지 말라고 그냥 까마귀.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저 천국에 가서도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로운 사건들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건들, 할렐루야! 거기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굶주리고 목말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인간적인 의문이 틀림없이 들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면서 뭐라고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만들어놔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이 다 가나안 땅으로 결국엔 들어가게 하신다면서 뭐 하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요. 이 은혜를 아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체험을 하고 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비로소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그 광야를 걷지 않았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구나. 광야가 없었다면 그 은혜를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이들 좀 볼게요, 어린이들이 보통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해줘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딱 하면은, 이야기했으면 하나님께서 딱 로봇을 만들어줬으면, 예를 들어서 마귀가 와가지고, 아무리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도, 비리비리비,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가요. 아니면 뭐 요즘 저기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심하세요? 노래 들려드릴까요? 하면서 하는 것처럼 심심하세요? 마귀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잘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 놓으시고 로봇가 되어서 딱 정한 시간에 그냥 가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이 의지, 뭐 시각적인 뭐 자유의지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 그게 뭡니까? 독생자를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쓸게요. 안 믿어도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이 시험을 당하면서 그냥 힘들어하고 어렵고 괴로워하고 그냥 막 불만하고 가지고 불평하고 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광야를 통하여서 이 광야 때문에 이 광야의 이 과정 속에서만 내가 이 은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시련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내월 지혜로운 성도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사실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온 유명하고 또 그 유명한 비슷한 말들이 참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다 내려놓았을 때, 나는 정말 손가락 하나 끄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난날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그 광야의 시간 동안에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가올 어떤 미래에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늘 언제나 항상 그래 오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내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또다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대견한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 행동하고 잘못 말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또 믿음으로 간증하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